오늘은 야곱의 또 다른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수영장을 다닙니다. 이렇게 월, 수, 금 이렇게 7시 반에 다니거든요. 우리 교회는 바로 앞에 수영장이 있어서 새벽기도 마치고 조금 뜸들이다가 가면 딱 맞습니다. 제가 수영을 25년 만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래도 25년 전에는 제가 물개로 불렸습니다. 그때는 안전요원 자격증도 따고 강사로 한 두세 달 아르바이트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수영장에 가보니까 물개더라고요. 체형이 물개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물개 모양으로 이렇게 배가 이렇게 둥글게, 남들은 이렇게 막 억지로 해야 유선형이 되는데 저는 물에 들어가는 순간 유선형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요. 수영장에 가니까 거기에 여기 수영장이 처음 개장할 때부터 다니셨던 아주머니들이 계셨습니다. 흔히 우리 그런 분들을 고인물이라고 말합니다. 새물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체력이 좋으신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가 그분들을 따라서 이렇게 수영을 한번 해보니까요, 저는 한 3바퀴 돌고 나니까 막 이러는데 이분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수영은 지금 잘 못하지만 그래도 과거에 이렇게 이 경험이 있어서 딱 보면 뭐가 문제인지는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수영을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제가 흉내를 내면 요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어깨가 이렇게 틀어지지 않으면 팔을 뺄 때 팔을 제껴야 됩니다. 물 밖으로 나오면. 여러분, 이렇게 팔이 뒤로 꺾이면 여기 이렇게 근육이 손상을 입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 밖으로 손을 꺼낼 때마다 자기 팔이 꺾이니까 이렇게 계속 근육에 손상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수영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수영해서 몸이 상하는 겁니다. 이걸 막으려면, 그리고 물을 당길 때도 이게 여기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꺼내서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사부작 예쁘게 이렇게 수영을 하세요. 근데 원래 바로 하려면 이렇게 틀어야 됩니다. 이게 틀어지면서 쭉 뻗어야 한 번에 쫙 나가잖아요. 집사님 맞죠? 예. 저보다 잘하시는 분이라 제가 꼬리를 잠시 내렸습니다. 이게 쭉 나가서 이렇게 가져와야 이 어깨가 뒤로 안 꺾이고 자연스럽게 올라오니까 팔도 안 상하고 이렇게 수영이 앞으로 쫙쫙 나갑니다. 그런데 강사는 그걸 보면 알거든요. 저도 아는데. 그러면 강사가 오늘은 수영하지 말고 기판 가져오세요 이러면 이렇게 물에 뜨는 스티로폼 판 있잖아요. 그걸 가져와서 이제 그걸 가지고 끝까지 미는 겁니다. 끝까지 이러면서 쫙 밀으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걸 안 따라합니다. 나는 기판 잡고 이러면서 나는 운동량을 채워야 돼 하면서 혼자 쭉 가셔버려요. 그러면 좀 자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강사도 이게 뭐 학교 교육도 아니고 뭐라 할 수도 없고 요즘 학교도 뭐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쭉 가셔버려요. 그리고 이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수영을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제법 폼이 올라오고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도 안 늘었어요. 그대로 사부작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가시면 뒤에 분들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발바닥을 터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속도가 늦고 속도가 빠르니까요. 이분은 여전한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쑥 당길 때마다 촥 나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히려 이제는 방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생겼냐 하면요, 100% 순종하면 되는데 그냥 90% 정도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어, 내가 그래도 우리 동네 아줌마 중에서는 제일 예쁘게 수영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딱 보면 저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수영장에서 느끼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그걸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조금만, 10%가 아니 한 5%만 조금 더 하면 진짜 바른 신앙이 될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신앙이 될 텐데 스스로 거기서 만족하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지 뭐, 나 이만하면 괜찮은 신앙이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을 보면 야곱이 딱 그런 모양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첫날 그가 형을 피하여 갔을 때에 머무른 곳이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이 야곱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부터 계속 언급해온 그러한 언약입니다. 13장 하반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15절 말씀 중간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그러자 야곱도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화답합니다. 그것이 2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인데 22절 말씀만, 제일 마지막 말씀만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그렇게 서원합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약속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며 다시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라고 야곱이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하란까지 갔다가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푸니엘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라고 말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패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형이 군사와 함께 온 그 400명이 있었는데 눈앞에 만난 형은 은혜롭게 모든 것을 품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의 목적지는 어디가 되어야 합니까? 모르시겠습니까? 그거 설명한다고 앞에 5분을 하려 했는데 베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어디로 가는지 보십시오. 3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짓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야곱이 정말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그렇지만 색깔로 구분할 수 있어서 제가 따로 적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가 하란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요 깃발이 꽂혀 있는 데가 여기가 분이엘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숫곳이고 세겜은 이곳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km라고 적어놨습니다. 요 길이가 30km면 이 거리를 이렇게 얼마가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여기 지도만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도를 확대해서 보시면 쭉 내려와서 여기가 분이엘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처음 간 것은 숫곳이었고 그 다음 간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 성문 입구 앞에서 야곱이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베델은 여기입니다. 베델과 세겜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야곱이 아람에서 내려온 거리를 생각해 보면 정말 조금만 더 가면, 이틀 정도만 더 가면 이 베델로, 세겜에서 베델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여러분, 이 야곱이 끝까지 가지 않고 세겜에서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가 한 32km 정도 됩니다. 직선거리로요. 우리 여기서 직선거리로 32km 정도를 말하면 양평군청을 조금 지나는 거리, 서쪽으로는 김포공항 정도의 거리가 바로 32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 정도 거리만 더 가면 베델인데, 이 야곱이 세겜 땅을 지나다 보니까 세겜 땅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겜 땅 성문 앞에 있는 밭에다가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아예 그 땅을 사버립니다. 여러분, 그 땅을 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거죠? 거기에 정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적습니다. 아직 야곱의 자녀들이 다 나오지 않았으니까 전체 민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기가 야복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대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참 교묘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 문제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너 만주벌판이나 한 블라디보스톡 정도가 아마 여기에서 아람까지의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갔다가 다시 상일로 교회로 와라라고 약속을 했는데, 갔다가 돌아오는데 김포 평야쯤 오니까 그 땅에 농사도 잘 되고 땅이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사람들이 여기에 땅을 살래?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제가 그럼 여기에 거하겠습니다 하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순종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멀리서 왔잖아요. 일단 김포공항 쭉 왔으면 서울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순종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조금 못 미치는 순종.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완전한 순종이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100%가 아니면 불순종이라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겁니다. 90%면 충분하다고. 10% 정도야 뭐 별 상관없다고. 그건 나중에 똑바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겜 정도 왔으면 이제 세겜의 지도는 이렇게 띄워보면 베델하고 같이 항상 나옵니다. 그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쯤 왔으면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게 아니냐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세겜에 정착해서 33장 20절을 보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길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으면 믿음 좋네, 예배 드렸네, 예배 드렸으면 됐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그 순종을 무엇으로 은폐한지 아십니까? 종교의식으로 은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속는 겁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 하나님 만났으면 된 거 아니야? 뭐 온전하게 순종 못해도 주일날 교회 잘 가서 헌금 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면 그걸로 된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서 제단을 쌓기 원하셨습니까? 어디에서 거주하기를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은 제사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제단을 어디에 쌓았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에 관심이 있었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원하셨습니다. 제사가 아니라 야곱이 100%의 순종을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일은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드러나는 문제입니다. 이사야서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가져오는 예배, 너희의 절삭들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가 그것을 헛되이 가지고 오니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박해받는 일을 도와주라라고 오히려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기까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은 제사와 번제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순종치 않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순종하지 않고 완고하게 버티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델로 끝까지 가서 순종해야 됐는데, 여러분, 그것을 적당히 가서는 번제와 단을 쌓아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100%의 순종을 감추어 버린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예물을 드렸고 11조를 드렸고 구제하는 것으로 그들의 자랑을 삼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옷깃에 끈을 달아 그것을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100%의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종교 의식들로 그것을 감추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위기는 조금 못 미치는 그 불순종을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다른 것으로 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32km를 더 내려오지 못한 이 불순종은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이 형벌을 주셨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에 야곱이 순종하지 않아서 만나지 않아야 할 일을 만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복수로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야곱의 가정을 이끌어서 다시 베델로 이끌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입니다.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홍일점 디나가 얼마나 이뻤을까요? 저는 두 아들의 한 딸인데도 그 딸이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히위 족속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서, 이렇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강간하고 욕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가족에게 다시 돌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감금하고 가두어 버린 겁니다. 우리는 흔히 어려운 이렇게 나쁜 일을 당하고 아버지 야곱에게도 돌아갔다라고 생각하지만 3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서로 협상할 때에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직도 억류되어 있었던 겁니다. 3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야 디나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세겜과 하물이 디나를 협상 카드로 자기의 거주지에 옥류시켜 놓고 야곱의 아들들이 누이를 자신에게 아내로 주도록 더 유리한 입장에서 강요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통혼하지 않는다 말하며 할례를 요구합니다. 세겜의 남자들은 야곱의 모든 아들들과 사업 거래를 하기 위하여 또 그들이 가진 것을 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꺼이 할례 받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후 그들 모두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사흘째 되는 날이 제일 고통스럽다라고 합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지요? 아시리라 생각하고 모르면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제가 설명하기가 좀 난감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중에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님이 예전에 저한테 찾아오셔서 목사님 그거 견딜만 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견딜만 한 건 항생제 먹고 소염제 먹고 진통제 주사 맞으니까 견딜만 한 거지 원래 그게 견딜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스칠 때마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컵을 하나 이렇게 받치고 그렇게 있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요 나가기가 싫습니다. 옷을 입기가 싫겠지요. 그렇게 아파하고 있을 때에 디나와 한 뱃속에서 난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순진한 그 세겜 도시를 공격하여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칼로 죽이고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은 남자가 죽어있는 그 성으로 가서 모든 것을 노략함으로 자기 누이의 복수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에 있는 물건을 다 노략하였더라. 여러분 알뜰하게 다 챙겼습니다. 집 안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집 속에 있는 것과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조차 다 노략한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는 또 그들의 아들들의 손에는 세겜이 섬겼던 이방신들과 그들의 상징인 금 귀걸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3장에서 야곱은 에서의 400명의 병사들과 맞설 것을 두려워하여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 족장의 사람들이라 보면 됩니다. 세겜도 추장이라고 말했으니까 그 정도의 족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 전체가 이제 야곱의 적이 된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일은 거룩한 종교의 가면을 쓰고 밑으로 진행된 그 음모와 사건들이 몹시 마음에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할례를 빙자하여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친 것입니다. 할례는 그들의 핑계거리가 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구한 이 할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거룩함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신성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것을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고 맙니다. 세겜 사람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종했기 때문에 할례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으면 야곱의 가축과 재산과 그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34장 23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하나님의 의도를 저버리고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교회가 다툴 때를 보면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얄팍한 술수와 다른 것들을 써서 종교적인 명분을 붙여서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럴 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종교적인 핑계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시고 절대로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평안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조금 못 미치는 그 순종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에게 그의 언약 때문에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3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어디에 거주하라고요?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엘렐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가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네가 제단을 쌓을 곳은 엘렐로의 이스라엘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가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대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베델로 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고 너가 안전하게 되돌아오리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형과의 다툼도 피하고 라반의 교활한 술수에서 자기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또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보복을 피하여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두렵게 하시고 보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일은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이전 말씀과 다른 것은 이제 야곱이 100%의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금신상들과 금귀고리들을 이제 땅에 묻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서 만족하고 어디에서 머물렀습니까? 혹시 우리가 베델로 가는 중간에 스스로 만족하고 거기에 정착한 것은 아닙니까? 완전한 100%의 순종을 하지 못하면서도 거기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부흥과 영적 각성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변할 때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의식으로 자신의 죄를 감추는 일을 그만두고 종교를 빙자하여 자신의 유익을 탐하는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돌아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영적 각성들이 그곳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중간쯤에 이만하면 됐다라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크신 베델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할 때에 날마다 큐티를 잘하는데 자꾸만 리더들이 얘기합니다. 적용하셔야 합니다. 적용한 것을 나누어 주세요.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계속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모습으로 신앙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삶을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겜에서 멈추기를 거부하고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기 위하여 마지막 100%의 순종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